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대교 신비주의 랍비인 주주야라고 한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너에게 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고 너는 왜 주주야와 같이 되지 못하고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 같은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자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쓰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삶의 분주함과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분명히 열심히는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자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그 사람들로 불러 모아주신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롯되었고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정체성, 거기로부터 우리의 사명이 비롯하였는데 정작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는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21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먼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유지하며 그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합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여건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나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가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재정 상태와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여러분들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변함없는 정체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건축법으로 아주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요, 여러분 조금 특별한 공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우 높은 건물을 지을 땐 이 지면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동전을 쌓아 올라갈 때 이 낮은 위치에 쌓을 때는 이 동전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최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지면을 중심으로 건물의 균형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과 이 교신을 하여 건물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용 오차가 2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하늘과 교신하며 하늘에 맞춰야 그 건물을 똑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디에 맞추고 어디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우리에게 하는 평가와 기준과 나를 향한 전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표현의 궁극인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그를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여러분 긍휼은 다른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품을 수 있죠. 그 마음이 동정심과 애끓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움직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책임지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다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유다서는요, 여러분 예수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건하지 않았고 분열을 일으켰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갔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겼으며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끝도 없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유다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며 빈털터리가 금방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잘 간수하고 또 잘 만들어서 더 성공을 해서 금이 환영하여 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가 탕자가 아닐까요? 아니면 맞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래도 탕자입니다. 왜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 아래에 그가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에서 더 큰 탕자는 누구입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둘째를 향한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첫째가 진정한 의미의 이 말씀 가운데 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지도 않아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죄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나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내 신세를 한탄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도 우리를 좌지우지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에게 필요한 그 일용한 긍휼이 있는가 하면 내가 베풀어야 할 긍휼도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내가 받은 긍휼대로 이제는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긍휼에서 휼자가 한자로 보면 마음신변에 피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듯이 십자가에서 은혜의 보혈이 흐르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흐르는 것이 여러분 긍휼인 겁니다. 주님이 먼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의심하며 구원받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 긍휼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기적도 자신을 위해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긍휼 없는 기적을 베풀라고. 긍휼 없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긍휼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긍휼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말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로지 다른 사람과 우리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이 긍휼이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시간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긍휼함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긍휼함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음을 구하십니까? 저부터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 긍휼을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바빴지 긍휼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원활하고 능숙하게 해내고 싶었지 긍휼한 마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긍휼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섬기며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납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태신자들과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긍휼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참 많이 필요합니다. 회복해야 할 관계도 많고 산적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지만 기대한 결과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적이죠. 하지만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품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긍휼한 마음을 그에게 쏟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먼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그 관계와 그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로 이 겸손한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 마음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내가 그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여 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을 하고 참을 수 없는 곳에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정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긍휼 없는 찬양을 멈추게 하시고, 긍휼 없는 봉사를 멈추게 하시고, 긍휼 없는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긍휼 없는 기도를 멈추며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